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각 가정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어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준비된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무엇도 돌려대라? 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속이고 나에게 상처 주고 무시한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당했는데 또 당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서하려고 한 사람은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용서라는 것 정말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용서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에 랍비들은요 용서를 할 때 2번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최대는 3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경건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과시하고자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하므로 당시 랍비들이 말한 것보다 몇 번이나 더해서요? 4번이나 더하여서 7번까지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과시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숫자를 센다라는 것,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정기관에 보면 삼진 아웃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2번까지는 처벌하지 않지만 3번째부터는 처벌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불법 주정차라든가 저작권 침해라든가 또 바가지 요금을 물렸다가 밝아지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서 3번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어떤 벌금을 묻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정하고 용서하는 것,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묻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단순히 7 곱하기 70으로 계산해서 490번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라. 제한 없이 너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가르치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며 비유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는 내용인데요, 임금이 결산하는데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잘 모르실 텐데요, 이 1만 달란트는 어떤 돈이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1달란트는 6천 명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빚진 양이 그냥 1달란트가 아니라 어떤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고 쉽게 말하면 6천만 명의 하루 품삯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계산한 것을 보니까 1년 동안 보통 사람이 300일을 일한다 라고 한다면 이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4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4조 원이 넘는. 여러분 이 사람 지은 이 빚진 돈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갚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엎드려서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며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 놀랍게도 임금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27절에 보니까 모든 빚을 다 어떻게 해줬대요?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실감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라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4조 원의 돈을 여러분 탕감해 줬다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28절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28절을 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지금 얼마의 빚이 탕감됐어요? 1만 달란트. 오늘로 얘기하면 4조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고 나아가서는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을 갚으라 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요 오늘로 계산하면 약 한 700만 원 돈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4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얼마 때문에 멱살을 잡고 있다고요? 700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임금 앞에서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자비를 구하였던 이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이 된 거예요.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도 동일하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어디에 보냅니까? 감옥에 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빚진 자에게 빚을 달라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고요. 안 갚으니까 어디로 보낸 것? 감옥으로 보낸 것도 당시의 법으로 보면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의 빚이 탕감되었어요?
4조 원이 넘는 돈이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후에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본문 31절을 보면 몹시 딱하게 여겨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 사람을 어디에 보냅니까? 동일하게 감옥에 보내었다라는 그 말씀이 비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용서하지 못하였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첫째는요,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래서 못하지 못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것이요, 아무리 크고 소중한 것도 너무 쉽게 주어지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그 가치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떤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먹고 입을 옷을 받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어떻다고요?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그 가치를 무시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녀는요, 그래서요, 야, 남들도 다 유학 가는데 나도 유학 가야지. 남들도 다 차를 사는데 나도 엄마 아빠가 차 사줘야지.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10명 중에 몇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명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탕감받은 자,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오늘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성경에 보니 그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갔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용납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임금은 이 사람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본문 32절 33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 탕감받고 내가 은혜 받아 살 길을 얻었다면 나도 당연히 탕감해주고, 여기 말씀대로 마땅히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변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자기만을 알고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임금의 진노를 받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뭘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난 무엇 해야 돼요?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도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라고 해요. 저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고양이를 키울 때 이야기 들어보면 고양이가 먹을 것도 주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하니까 종종 밖에 나가서 새를 잡아다가 주인에게 갖다 주고요, 쥐를 잡아다가 머리맡에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참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황당할 텐데, 아니 주인이 사랑해주고 먹을 것 주고 그렇게 돌봐주니까 감사해서 동물도 주인에게 그런 것을 갚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펴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값집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행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못한 거예요? 동물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여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함이다. 대속물이란 대신 속죄하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으며 세상에서의 삶에 만족을 얻고자 그렇게 발버둥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4조 원, 아니 4천조 원이 있다 하여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천국과 지옥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상처받지 않고 또 마음에 아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지 말고요, 미움의 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을 믿었다가 속아서 상처받은 일이 있고요, 또 없는 중에 믿고 돈을 맡겼다가 잃어버린 일도 있고, 하지도 않았는데 김혜수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소문내어서 난처한 경우를 경험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미움의 방을 만들고 묵상하면 어떠해요? 잠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요, 마음이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지 않은 척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상처와 미움의 방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그 은혜로 흘러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지 않도록 하고 미움의 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대요?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있다 보니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을 놓지 못하면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고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향기가 나타나고 분노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미움의 방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고 사랑했던 형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임을 말하며 그 형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미움의 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탕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것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할 악한 자인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의인이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우리가 형식적이고 입술로만의 용서가 아닌 마음으로의 용서를 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한번 깊이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내 마음에 상처로 남겨진 이름이 미움의 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쫙 한번 나열해 보세요. 누구. 그리고 그 이름을 보면서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세요. 왜요?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으로 용서하면, 다시요, 진정으로 용서하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여러분, 용서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괴롭고 또 괴롭고 또 아프고,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서하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상처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만 상처 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보통 상처 준 것은요 10%만 기억하고요, 상처받은 것은 110%를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픔을 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믿음이 깊어지며 영적으로 성숙하여질수록 내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그런 뮤지컬을 공연하여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많은 일화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총살을 당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20살, 18살 된 아들이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우리 자녀들은 내어주지 못할 것인데 그 아들들이 다 총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요,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란 사람의 사면을 위하여 찾아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재선을 데려다가 그냥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로까지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의 의지로 또는 노력으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니까 그 상처가 씻겨지고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흘러넘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내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대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박영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혜 장로님, 우리 김재영 집사님, 엄세미 집사님, 아버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한미를 드렸고요. 우리 박종문 집사님, 또 박세연 청년, 지난주 중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장례 잘 마치고 이렇게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담은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박종문 집사님, 또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족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수술을 마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와 양육으로 제자 삼는 교회, 미래의 소망과 부흥이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성도.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계속적으로 광고 드렸습니다만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찬양단, 우리 시니어 찬양대도 포함이고요, 모든 찬양단 더불어 또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더 아름답게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질문도 하시고 레슨도 받으셔서 좀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자 목동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저희 함남로에 동북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부천에 있는 지구촌 중앙교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우리 박종무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이 별세하셔서 저희가 방문하고 왔었는데요, 우리 오늘 특별히 떡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이니까 가실 때 우리 박종문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떡 받아 가셨을 때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